할렐루야. 네, 오늘은 좀 더 많이 성도님들이 오셔서 기쁩니다. 오늘 교회에 좋은 일이 많고 또 좀 바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다가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1시에는 남선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 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1시 반입니다. 1시에는 우리 청년부 예배가 열립니다. 우리 청년부, 우리 전도사님이 참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청년들도 얼굴이 꽤 눈에 띄입니다. 그래서 청년부 예배에 함께 참석하여 주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4시에는 우리 광고에 나간 것처럼 사랑의 가방, 사랑의 점포, 제가 맨날 헷갈리는데 사랑의 점포 나누는 행사가 있습니다. 미션 아가페와 우리 교회 공동으로 함께하는 일인데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내부 정리를 하느라고 외부에 활동하는 것들을 많이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교회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봉사도 해 주시고 함께 기쁨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외부에서 외국인 손님도 오신다고 해요. 여기 서장님도 오시고 소방서에서 그 캡틴도 오신다고 합니다. 함께 나눠서 우리의 사랑을 또 이 미국의 주류사회에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 귀하게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또 내일 중요한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전국 환송 예배. 우리가 그동안 참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우리 김순효 장로님 참 마음 아프시게도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7시에 본당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것이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슬픔도 나눠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평안도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교회가 좀 더 액티브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더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날로 흥왕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그 볼 말씀은 산상수훈의 팔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받으셨습니까? 네. 한번 열어보십시오. 우리 전도사님 어제 늦게까지 코팅까지 하면서 애를 썼습니다. 우리 산상수훈 앞쪽에는 한국말로 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팔복, 우리가 이제 보면 복이 있나니 한국말로 이렇게 쭉 사실은 9가지가 되어 있는데 8개는 3인칭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까지를 우리가 팔복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2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신학적으로 사실은 복이 9개인데 마지막 복에 이게 추가된 설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보시면 여기 bless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lessed are, blessed are, blessed are.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는 복을 받으십시오. 이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beatitude라고 영어로 하죠. 이 beatitude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이 blessing이라는 말의 라틴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팔복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은혜 받고 성경 공부 열심히 시작할 때 여기 열심히 읽어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잘 안 들어옵니다. 이게 여러분 잘 안 들어오시죠?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사람은 이해가 돼야 암기가 되고 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야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데 잘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말이 잘 그렇게 확 박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적은 내용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가셔서 집에다 냉장고 같은 데 붙여놓으시고 이것을 기억하려고 애쓰십시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일종의 자기가 지금 복받은 상태인지 아닌지를 측정하는 로드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일종의 시험지예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으면 복이 있는 상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가 아니면 복 밖에 있는 거죠. 좀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어적으로 그렇습니다.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현재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지금 없으면 결국에는 종말에 벌어질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애통하는 자는 당장에 이게 복이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8가지가 쭉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The Word of God. 근데 이 Word of God은 사실은 이렇게 활자화된 성경만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기록된 계시로서 이렇게 성경이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우리가 또 특별히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무슨 색깔로 되어 있죠? 성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은 나머지는 이제 스토리도 물론 하나님과 관련된 얘기지만 빨간색이 직접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Word of God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결국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얘기가 가장 중요한데 빨간색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단위 페이지에 빨간색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열어보셔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열어보시면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긴 거의 빨간색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어찌 보면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곳입니다. 이게 산상수훈, 요즘은 성상설교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나옵니다. 이제 수훈이란 말이 금방 이제 와닿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산상설교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영적 지금 천국이 무엇이고 천국에 속한 사람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그래서 어떤 명령을 따라야 한다. 조금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을 잘 쓰지는 않지만 신약의 계명이에요. 신약의 율법입니다. 이게 물론 구약에 나왔던 율법 같은 그런 빡빡하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계셔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금방 와닿지 않기 때문에 살짝 놓치고 가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경에서 제일 제가 꼭 기억하고자 하는 곳이 2군데 있습니다. 뭐 물론 당연히 우리가 구약의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쉐마, 우리 마음과 뜻과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하는 그 이야기도 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중요하고, 마태복음 28장에 유대와 사마리아 온 이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인의 대명제이죠. 그러나 이것들은 교회 다니면 거의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중간 과정에 체크하는 마일스톤이 있어야 합니다. 로드맵이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마일스톤을 체크할 수 있는 곳은 저는 개인적으로 2군데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산상설교의 팔복, 두 번째는 어딜까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이 2가지를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추후에 제가 여러분한테 프린트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여놓고 이것을 보실 때마다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이런 상태인가 한번 보시는 겁니다. 내 안에 정말 온유한 상태인가, 내가 마음이 청결한가, 긍휼히 여기는 자인가 체크해 보시라는 거죠. 여기서 말한 이 우리가 산상수훈이 좋기도 하지만 불편한 이유는 어떤 사람도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산상설교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다 지킬 수는 없죠. 보면은 불가능한 일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봤을 때도 불가능한데 지금도 다 불가능하면 신앙의 생활에 성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년 전, 20년에 봤을 때는 많이 불편했던 게 조금 지나고 나면 그래도 좀 덜 불편하고, 조금 지나다 보면 그래도 조금, 이 중에 내가 그래도 비빌 언덕이 생겼다라고 느끼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왔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스스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점점 가까워졌는지 아닌지. 그래야 우리가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완성된 형태로, 우리 좀 더 성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얼굴 만나 뵈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붙여놓으시고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저도 열심히 이거를 예전에도 봤는데 참 이게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금방금방은 잘 안 들어옵니다. 오해하기도 쉽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애써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최대한 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볼 때 여러분 성령께서 확 임재하셔서 여러분에게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 움직이셔서 여러분 이제 심령에 이렇게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꼭 제가 인커리징한 것은, 제가 좀 기분이 좋은 것은 1부 끝나고 식사하는데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팔복에 대해서 이해가 됐다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안도를 했습니다. 이해를 잘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 어떻게 되어 있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이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보면 4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리고 나서 그의 소문이 쭉 수리아를 통해서 퍼집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쭉 따라와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제자로서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 3가지. 첫 번째,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건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teaching, preaching, healing. 자, 그 셋 중에 5장부터 7장까지가 이 teaching에 대한 이야기예요. 산상설교는 그게 teaching입니다. 그 다음에 8장 9절에 힐링 이야기가 나와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인데, preaching은 간단하죠.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preaching의 한 센텐스 preaching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 쓰셨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설교라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제일 간단한 설교죠.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해놓고 천국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으면 너무 허전하지 않겠습니까? 저희야 설교를 여기서 들으니까 천국이 무엇이다라는 거 저도 이제 말씀드렸고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신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 천국을 대충은 알지만 뭐 보통 평민들이 얼마나 많이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이제 티칭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의 티칭 몇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티칭이 손가락이 5개죠. 1, 2, 3, 4, 5번 나옵니다. 이게 무엇을 모방한 거냐면 모세 오경을 모방한 거예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유대인을 위해서 쓰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죠? 네, 모세 오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기에 맞춰서 형식도 맞춰서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개의 중요한 티칭 레슨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5장에서 7장이에요. 여러분 이제 좀 배경을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어떻게 지금 기술된 거냐면 병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막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처에 있는 이 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 성지순례 가보면 거기에 이게 정말 높은 산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둔덕처럼 평지보다 조금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평지에서 설교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 왜 산이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율법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시내산에서 받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장면을 이렇게 유사하게 설명함으로써 더 그들에게 긴장감 있고 생동감 있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이렇게 쓰셨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벌어졌던 그 시내산에서 계명받던 그것과 유사한 지금 세팅에서 이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10계명처럼 8개의 지금 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2절이 더 붙죠. 11절 12절이 더 붙어요. 잘 보면 9개고 더 잘 보면 사실은 이게 10개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의도성이 있구나. 주석하신 분이 그렇게 하시는 않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느낄 때마다 이게 10계명하고 맞추기 위해서 10개를 넣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쭉 뭐 빛과 소금이 되라 하는 그런 명령들이 나와요. 이게 율법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나오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천국의 삶, 천국에서 원하는 소위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갔지만 이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이 앞에 나와요. 예수님은 앉으셔서 설교합니다. 말씀 전하시죠. 당시의 랍비들은 이렇게 앉아서 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무리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제자들을 우리가 지금 말로 바꾸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크리스천. 기독교인은 다 제자인 거예요. 기독교인에서 특별하게 제자가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복음의 본질이 흐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 그리고 그 중에 일부 제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워낙 의미대로 보자면 기독교인들은 다 제자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무리입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일입니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지금 공산주의 국가나 회교도처럼 잡히면 인생이 파괴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크리스찬이 됐던 겁니다.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그래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설명드리기 전에 한번 이 구절을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될까요?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는 것입니까? 자, 우리 한번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 생각해 보시죠.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어떤 이야기죠? 마음이 뭔가 허전하고 쓸쓸해요. 가난하다는 건 뭔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뭔가 없기 때문에 가난한 거예요. 돈이 많으면 부자, 돈이 없으면 물질적 가난. 심령이 가난, 심령이 부자, 심령이 가난, 심령에 뭐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가난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심령에 뭐가 채워져야 부자일까요?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져야 사실은 부자입니다. 영에는 성령 아니면 악령밖에 없다고 그랬죠. 성령 아니면 악령 외에는 없어요. 영의 세계에서는. 그러면 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할 거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느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는 게 복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예요. 왜 아이러니냐면 여러분 보세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다는 거를 스스로 깨닫고 있다는 거죠. 인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조금 어려운 표현을 하면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상태라는 걸 아는 거죠. 자,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뭔가 지금 인생이 잘 풀릴 때 이런 느낌을 받습니까? 뭔가 안 풀릴 때 받습니까? 안 풀려서 그래요. 뭔가 안 풀리기 때문에 뭔가 안 풀리는데 물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기도 수도 있고 자녀 문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자녀 문제가 안 풀려요. 원하는 대로 안 갑니다. 인간관계가 원하는 대로 안 풀려요. 하려고 하는데 할 때마다 인간들하고 자꾸 갈등이 생깁니다. 집에 가면 불편해요. 그리고 자기가 느낌이 싸하고 경제적으로도 돈을 벌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벌려고 애쓸수록 돈이 새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느낄 때 뭔가 허전한데 이게 하나하나 사안사안마다 그런 게 아니라 잘 보면 뭔가 something missing.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전도할 때 가끔. 뭔가 인생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이걸 인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이 뭔가 빠져 있는데 뭔가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야기를 조금 편하게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않은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왜 믿어야 됩니까? 이 얘기 나오거든요. 꼭.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줘? 믿으려면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구원을 왜 받아야 돼요? 그럼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할 수 없이 무슨 얘기예요? 당신 죄인이라서 그렇다는데 죄인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죄인입니까? 아니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는데 죄인이라고 그러면 내가 무슨 범죄를 졌습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람들은 실제 저지른 실정법을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여기서처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생각은 무슨 이야기냐면 벌써 본인이 영적인 파산 상태라서 뭔가 본인 안에 하나님이 필요한 상태, 죄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 더 와닿으실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뱅크럽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나는 이제 뭔가 안 풀린데, 뭔가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야, 그래서 하나님 필요하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가 복이 있는 때라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잔소리 잘 안 하셔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멋있게 잘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 지금 과묵하시고 좀 이렇게 성품이 온유하세요. 진짜 온유합니다, 저희 어머님. 제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 반반 닮았다 그랬는데, 저의 급한 거는 아버지 닮았고 편안한 쪽 어머니 닮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고등학교 때인가 그런 얘기 한번 하셨어요. 그때 제가 부흥회 갔다 와가지고, 부흥회 갔다 오면 이제 사람이 쫙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까? 그때 약간 방언도 터질라고 그럴 때인 것 같아요. 하니까 하나님, 너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때가 언제인지 아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평상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신학했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클래스메이트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성경만 읽고 기도만 읽고 이런 얘기하니까, 어머님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아직 기억하는 거 보면 그게 굉장히 저에게 다가왔죠. 하나님하고 제일 멀어졌다고 생각할 때야. 하나님하고 제일 멀어졌다고 생각할 때가 실제 제일 가깝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게 조직신학자 누가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안에서 너무 자기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과 가깝다고 느꼈을 때는 오히려 상당히 교만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정말 하나님이 꼭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이럴 때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더 찾죠. 우리 하나님 빵빵하다고 느끼다면 그냥 계시니까 이렇게 신경도 안 쓸 수 있거든요. 여기가 복 받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복 받는 시작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복이라는 것은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우리가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고 나서 저를 한번 봤어요. 제가 이제 사회에 나가면 제 일이 많이 안정이 됐거든요. 옛날만큼 절실하게 일을 놓고 기도 안 해요. 옛날에는 젊은 시절엔 성공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학생들도 그때는 이제 얼마 없고, 또 옛날 지금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연구를 해서 업적을 내야 되는데 답답한 거예요. 막 가서 더 기도도 하죠. 더 복음도 열심히 전합니다. 요즘은 그러한 열정이 옛날만큼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많이 얻어졌거든요. 그거 안 해도 본전은 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옛날만큼 절실함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절실히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교회가, 우리가 어려운 상태에서 제가 왔잖아요. 교회가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보면 앞에 그냥 반절은 그냥 교회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이러지 않으면 제가 언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한테 애통한 마음을 이제 다음 나오겠지만 드릴까? 그런데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는 변화할 찬스가 높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보는 시간이 하나님과 가장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설교 들을 때도 딴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한번 보세요. 성경 읽을 때는 진짜 하나님한테 집중해요. 기도도 처음에 초보자 때는 기도하다가 고민하고 번민하는 시간이 많지만, 기도가 정말 열심히 하고 깊어지면 기도할 때 딴 생각 안 나지 않습니까? 그땐 정말 온전히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시간. 이 시간이, 이 퀄리티 타임, 콰이어트 타임을 우리가 퀄리티 타임이라고도 해요. 이 퀄리티 타임을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내려올 수 있는 찬스가 많죠. 성령으로 교제하니까. 이것은 제가 종종 표현하지만 전기의 원리하고 같아요. 우리는 마치 배터리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오랫동안 충전해 놓을수록 우리가 갖고 있는 커패시티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간 방전이 돼요. 우리는 발전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발전해낼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수명이 배터리처럼 유한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원받고 계속 충전하고 있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하늘나라 가면 계속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 영적으로 우리가 poor in spirit 상태에서 하나님하고 정말 갈망하는 이 상태가 모든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시네요. 반대로 여기 거꾸로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rich in spirit, 영적으로 부자는 복이 있나니. 사실 이렇게 돼야 맞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풍부해요. 영적으로 막 아는 것도 많고 막 딱 손 올리면 사람들 쓰러지고 막 말씀이 촥촥촥촥 나오고 막 멋진 목사님들 나가면 막 박수도 받고 영적인 리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데스퍼릿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찾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시작이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고 그런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결론으로 무엇이 주어진다고 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런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이 있나니라는 것은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를 포함해요. 현재 지금 복이 있는 것이고 지금 그런 상태가 복이 되다 믿어지진 않죠.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그게 복되다 하는 게 잘 믿어지지 않으시죠. 그러나 그게 복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궁극적으로 종말 때 이게 여러분에게 복으로 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복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다는 말은 연결이 되어서 지금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자신이 지금 심령이 파멸했다는 것을 고백한 건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불충분하고 정말 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게 슬픈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런 상태에 와 있다는 게 슬퍼하는 겁니다. 이런 슬픔을 갖고 정말 말 그대로 통탄해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자기의 감정과 모든 의지가 정말 이렇게 자기가 이런 상태에 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를 인식합니까?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거죠. 영적인 죄, 육적인 죄 인식하는 거예요. 이런 죄에 대한 애통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죄일 수도 있고 공동체의 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애통해하는 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 그래서 애통해하는 자, 회개라고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제 이분들에게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어저께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막 내일 설교를 어떻게 할까 이제 제가 보통 토요일 나오기 전까지는 설교를 어느 정도 다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와서 막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하나씩 짚었어요. 하나님, 이때는 무슨 얘기 해볼까요? 이때니까 그래, 우리 교회를 한번 봐라,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교회가 심령이 가난하고 지금 애통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이 떠났고 교단 분리 문제로 저는 사실 진짜 애통해요. 진짜 애통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훨씬 더 애통해요. 교회가 그렇게 성도님들이 많았을 텐데 어쩌다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애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팔복의 두 번째를 봐라. 애통해하는 자가 뭐라고? 복이 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확 위로가 온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성경이 싹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힘들고 애통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다시 말해 지금 무슨 뜻입니까?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래,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이 제일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보다 5배, 10배가 늘어나요. 막 아틀랜타에서 제임교회 했어요. 그러면 제가 담임 목사 나가서 다 이러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셔야 돼요. 딱 그러고 이게 목소리도 달라지고 성경 가지고 다니는 것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 제가 이 교회 20년 시무했는데 내가 장로 때 우리 교회가 20배가 부흥했어. 사람들이 교회가 커지면 자아가 커집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이 단계, 이게 제일 큰 복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위로도 많이 받았고, 지금 생활이 복된 거구나.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이민 오지 않으셨습니까? 옛날에 이민 처음 오셔갖고 가난하고 힘들고 자녀들도 어리고 어떻게 손도 안 대고 일은 해야 되고 돈벌이는 해야 되는데 자녀들은 크고 애들 봐줄 사람도 없고 정말 이럴 때 막막하셨던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럴 때마다 참 답답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버지 다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맨날 하시는 얘기가, 저 초등학교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거칠었어요. 그때 저한테 맨날 내가 그때 너를 돌봐줬으면 네가 이렇게 거칠지 않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 더 붙드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더 많은 복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전형적으로 이런 팔복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카운터 컬처.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컬처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주류 문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주류 문화에서 성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부유하고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런 아주 모든 것이 풍부한 상태를 복받은 상태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카운터컬처, 반문화, 대항문화, 이 문화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갖고 있는 이러한 생각, 이것은 그들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 나라 식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식구예요. 하나님 나라 식구는 세상의 문화와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우리는 제자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한 다음에 이렇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막 자신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 온유라는 말을 지금 한자로 쓰면 따뜻하론, 부드러울 유 이런 건데 실제 이 단어의 어원을 들어가 보면 그런 형태의 온유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영어로는 meek죠. meek라고. 어찌 보면 겸손하고 비슷한 단어인데 이게 원래는 그 곱비 부러진 야생말을 이렇게 곱비를 쥐어서, 그러니까 야생에서 길러진 말에 이렇게 곱비를 쥐어서 훈련시켜서 길들여졌다,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파워가 없어진 게 아니라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주인이 딱 곱비를 물려서 주인에게 잘 순종하는 상태, 이것을 온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잘 길들여졌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파산해 있고 애통해하기 때문에 지금 잘난 척할 겨를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제 인생 잘 들어보면 인간적으로 잘 될 때는 잘 온유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고, 그런데 제가 미국 올 때 책을 많이 가지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별로 그렇게 기분 좋게 나오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가져온 책 중에 하나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분노를 다스리는 법. 제가 젊었을 때 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실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새 인생 살면 그걸 좀 없애야지 하면서. 근데 놀랍게 하나님 만나고 빈도도 없어지고, 저는 제가 제일 신기해요. 정말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인생에서 조금씩 벌어지더라고요. 성경과 말씀이, 기도가 파워가 있습니다. 그것이 차오르면서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 변하고 제 행동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온유한 자, 이제는 정말 이해가 돼요. 온유한 자라는 건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노력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변화시키셔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성경 보고 기도해야 해요. 저는 제가 이걸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어요. 변합니다. 안 되던 것이 돼요. 안 풀리던 일이 풀립니다. 우리가 일하면 요만큼 가지만 하나님이 일하면 이만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온유해지면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 말을 잘 듣죠. 하나님 말을 잘 들으니까 하나님 기업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 안 듣는데 하나님 좋은 걸로 맡기실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뜻대로 막 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걸 맡겨주실 수 없죠. 그걸로 어떤 일 벌일지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온유한 자가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온유하게 되기 위해서 애쓰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면 그 일이 우리 인생에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에 줄이고, 네 번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해서 온유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뭔가 낮아질 만큼 낮아진 겁니다. 결국 우리가 복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낮은 상태예요. 마음이 허하고 힘들고 애통해하고 온유해지고 이 낮은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갈망해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의라는 것,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한 단어만 기억하시라고. 의, 관계.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의, 관계.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예요. 이렇게 대치했을 때 성경이 98% 정도 그냥 읽어져요. 그러니까 의가 어려운 단어예요. 성경에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뜻도 여러 가지 있어요. 사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의라고 할 때는
올바른 행동, 율법을 잘 따르는 행동, 유대인의 개념을 따라서 그런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쭉 지금 읽어나가면서 의를 그렇게 대체했을 때보다 워낙 제가 생각했던 이걸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읽기가 편하고 해석이 잘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책 보니까 주석책에도 계속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이런 쪽이 훨씬 더 해석이 편하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적 파산 상태로 힘들고 이럴 때 의에 줄인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뜻을 표현한 게 무엇입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하고 삐뚤어진 관계, 죄악된 상태죠.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 이게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구원 못 받은 상태, 구원받은 상태. 얼라인먼트라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얼라인먼트, 우리 자동차 이렇게 얼라인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얼라인된 상태, 하나님 뜻과 얼라인된 상태. 그래서 이거를 찾게 되죠. 뭔가 지금 안 풀리니까 하나님 찾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배부르다는 것은 워낙 이렇게 짐승한테 음식을 주는 건데, 여기서 영어로 보면 그냥 간단하게 fiel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를 구하는 사람에겐 의로 채워주신다, 그런 뜻이죠.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의를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진짜 의를 주시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채워주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는 구원되었다, 이런 뜻이죠.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요? 이게 이미 천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천국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복이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통 학자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관계에 있어서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처음부터 4개, 이 네 복을 수직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가 되는 그 복을 얻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는 요것을 받았으니까 이제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앵셔스하게 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 채워졌어요. 그러면 이 의를 가지고 우리가 홀드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안에서 이것이 부패합니다. 의를 나눠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사람들과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랑의 행동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또 이것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긍휼을 나눠주는 거죠. 긍휼을 나눠주는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첫 번째는 전도예요. 그리고 또 뭐 또 합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봉사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4시에 사랑의 전파 행사가 있죠. 이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긍휼을 나누는 것이에요. 나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이 어렵고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또 내일 저녁에 우리 장로님 천국 환송 예배 많이 와서 함께 울어주고 애통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것이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의 실제적인 행위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하면서 우리에게 빠져나간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긍휼히 여김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베푼 것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선순환이 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복된 상태예요. 우리가 다다른 복을 가만히 갖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면서, 자 봐, 내가 이렇게 잘 살거든,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잘 나가거든, 사회에서도 이렇게 잘 나가거든. 그래서 그러면서 그것을 나누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자기의 마음의 정성이든 그걸 가지고 나가서 자꾸 긍휼을 나누어주는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사랑이 흘러나가는 이 상태, 이 통로로서 사용되는 것이 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데드엔드가 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르다는 것을 자기가 많이 누리고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복받았다고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정도 복받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을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8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이제 지금 뒤에는 관계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관계. 그런데 여기 청결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워낙 하나님 보면 구약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은 죄가 없어야 해요. 죄는 우리가 없앨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와서 우리를 청결케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게 된 상태에서는 그게 복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받아서 우리의 마음의 죄가 청산된 상태.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하고 그런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야 해요. 이 노력,
이걸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거죠. 이 거룩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거룩.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추구하는 겁니까? 인간과의 관계에서 신의를 지켜야 해요.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인테그리티라고 하죠. 인간에게 미심쩍고 항상 의심스럽고 뭔가 뒤에 수상쩍고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오래 사신 분들이 많으니까 더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오래 안 믿으셨어도 딱 보면 아시잖아요. 영어로 fishy, 약간 냄새 나는 거죠. 알아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여러 가지 모양새에서 구린내가 납니다. 그걸 없애라는 거예요. 여기서 청결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도 퓨어해서 경건을 해야 하지만 사람들에게도 좀 투명하라는 거죠. 투명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텍스 시즌에 그 사람의 청결함이 드러나요. 이게 도전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시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그분이 갖고 있는 그게 말하다나 행동에서 알게 모르게 드러나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화평하게 한다. 이게 구약에서 어떤 단어냐면 샬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마지막 단계의 모든 관계는 그 정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샬롬이죠. 샬롬 평안한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하고 평안하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평안하고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도 평안하고 모든 세상의 만물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화평한 상태, 이걸 샬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샬롬을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화평을 누구하고 추구합니까? 첫 번째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이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실함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하고 화평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하고 화평하려면 자기가 고집부리고 자기가 자꾸 이렇게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시키고 그런 사람을 화평하기가 어렵죠. 되게 사람과 화평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 져주고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화평한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그런 고난을 우리가 대신 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목소리 큰 사람이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꽤 컸어요. 그래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더더군다나 큰 소리 못 냅니다. 아마 담임 목사가 큰 소리 내기 시작하면 아마 온갖 성도들이 다 큰 소리 낼 거거든요. 그래서 절에도 안 내려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 잘 왔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복은 그런 거예요. 이 피스메이커 중요해요. 피스메이커의 반대가 트러블 메이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 좋아하세요? 가는 곳마다 주장이 강하고 가는 곳마다 분란의 소지를 만드는 분보다는 가면 참 조용한데 뭔가 굳은 일은 다 하시고 힘든 사람 얘기 들어주고 뒤에 가서 다 막아주고 하는 그런 분들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저 상황에서 어떻게 화를 안 내냐, 어떻게 저 상황이 됐는데 저렇게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가 있지? 이런 걸 보면 그래, 뭔가 something. 하나님의 아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전도도 되고 선교도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8번째, 아까 4번째에서 의가 나왔죠. 여기 또 의가 나옵니다.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자,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눠요. 긍휼로 나누고 사람들에게 투명하게 해서 청결함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피스메이킹 하면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고 마지막 단계에 우리는 뭐까지 갑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박해받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런 일에 우리가 사용되는 데에서 박해를 받거나, 안 그러면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말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 상사가 자꾸 나쁜 짓 시키고 못된 거 하라고, 거짓말 하라고 하는데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노하는 것.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뭐 회교국가, 공산국가에서 전도하려면 얼마 박해받습니까? 이런 일들, 하나님 때문에 받는 박해,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이 이미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이 나타나 박해를 받는 수준까지 갔다라는 건 이미 천국을 내 안에 갖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자, 우리 여기까지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뒤에 11절 12절은 그 10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욕하고 박해하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늘에서 또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복이지만 종말에 하나님 만나 뵐 때 우리가 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 얘기하면 굉장히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상 때문에 그러냐고. 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뭘 굳이 그걸 또 부인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있어요. 믿으셔요? 예, 저는 믿어요. 고생한 거 하나님 갚아주신다는데 왜 안 받아요? 받아야죠. 우리가 여기서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남들 도와주고 피스메이킹 하다가 고통받고 박해받으면 꼭 갚아주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그걸 믿고 이 신앙생활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팔복이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다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크리스찬 될 필요 없어요. 물론 이게 우리한테 다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거 언제만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갈급하게 하는 것이 복인, 하나님이 갈급한 것이 복인 것은 우리의 지금 상태가 메마르고 망가져 있고 정말 아무런 일이 되는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붙들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시킨 우리를 통해서 세상도 바꾸시고 복도 주시고 하신다는 그 약속이 팔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한 분 붙들고 사는 인생, 그래서 이 팔복이 우리한테 이루어져서 복된 인생, 그리고 앞으로도 복받을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따르고 이것이 날마다 잘 따랐는지 집에 가서 붙여놓으시고 한국말로 하루 보고 영어로 하루 보고 날마다 보심으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